우리가 이분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변호사 돼가지고 잘 나가는 이분 보면서 부럽다. 그런데 아까 이분의 간증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회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변호사로 남의 자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무슨 내 죄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해도 결국엔 지옥 갈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영혼인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요, 그 이름도 유명한 땅사랑 집사님이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목장 중심이기 때문에 없지만 웬만한 교회는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이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이 땅사랑 집사님도 한몫 잡으려고 이제 나섰어요. 다음 주일에 이제 여전도에 총 헌신 예배가 잡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부동산 통해서 한몫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아파트를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주일 헌신 예배가 찾아왔어요. 이 집사님이 하도 일주일 동안 그냥 아파트만 보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회장인 이제 사회를 맡아야 되는데, 다행히 처음에 사도신경 시작할 때는 이제 아무 틀린 곳이 없이 잘 마쳤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펼쳤는데 그만 찬송가 그리고 나서 경건하고 정숙하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못 봤던 것까지 몰아서 보느라고 밤새도 토요일날, 다음날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 드라마를 밤새도록 본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제 주일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하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리 감추려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것은 이렇게 언젠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전도의 회장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할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칭찬 듣고 싶어 합니까? 그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네 가지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책망을 잘 주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이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책망과 지적을 해야 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단점을 분별할 때에도 항상 구원의 초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많은 누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잘하고 또 책망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내 죄를 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다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 판단과 정죄가 제 안에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저 성도님은 저것만 좀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저 부분이 안 변할까? 저 성도님은 저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저게 안 될까? 하고 제 안에도 그러한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어김없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도 안 변하잖아. 야, 너도 안 되잖아. 저의 안 변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되면서 어느새 다른 사람의 안 되는 것을 정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안 변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서 네가 감히 다른 사람을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냐.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었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혹독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율법과 자랑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그저 비난과 책망이 아닌 사랑의 권면을 오늘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누구를 책망할 때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나 상사, 부모의 책망을 여러분들은 잘 받으며 올소이다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한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잔뜩 유대인들을 칭찬부터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스스로 믿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책망 같습니까? 칭찬 같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변질된 교만을 지금 유대인 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믿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정말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이 아이를 어떻게, 저도 이제 두 아이를 낳고 길렀지만 처음에 우리 첫째 아이를 딱 낳았는데 얘를 조금만 힘을 줘도 얘가 막 부서질 것 같은 거야.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피덩이 갓난아이, 정말 마치 떨어지면 깨질 것 같은 유리구슬 다루듯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조심조심 애지중지 우리의 아이들을 키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좀 크니까 시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어린 갓난아이 때, 피덩이 때 그렇게 조심조심 다루면서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 머리가 크고 몸이 크니까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철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거 다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아. 저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제 지 혼자 큰 줄 알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믿었다라는 말의 뜻이 딱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칭찬받고 교만한 자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들도 처음에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감격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네. 야,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기도하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바리새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일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목해 주니까 마음에 변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받는 칭찬,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당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할을 지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먼저 믿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선생이야, 너네들은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작 이루어야 될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역할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지위로 인한 특권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사명을 특권과 지위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의 직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직분자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은성 목사가 맨날 우리들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교회는 뭐 권사 직분, 뭐 장로 직분 안 준다는데 박은성 목사도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그 의무가 변질되고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 직분의 의미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의 직분이 더 이상 역할이 아니에요. 마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특권과 또한 지위가 누려지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받는 대우와 특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의 의미가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직분 가운데 가장 그 의미가 오염된, 변질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좀 저의 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끼리 사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신대원의 1학년에 들어가면 그 갓 들어온 이제 목회자 후보생, 그 신학교에 들어온 목회자 후보생 1학년들을 향해서 우리끼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덩이라 그래. 불덩이. 뜨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내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후보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 1학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 불덩이다 그래요. 저도 막 사명에 불탔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우리 1학년 신대원 1학년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찬송가 323장 부르면서 저도 눈물 쭉, 하나님 써주세요. 어디든지 갈게.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총신 신대원에 혹시 가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게 되면 여러 건물이 있는데 기숙사와 강의동이 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강의동으로 가는 그 길의 중간에 아주 유명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학교에 제가 나온 총신 신대원의 5대 교훈이 그 돌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저희 총신의 5대 교훈이 뭐냐면 이거예요. 5가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신자가 되라, 그러니까 목사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부터 되라. 학자 되라.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라. 성자가 되라. 날마다 거룩해져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 또 전도자가 되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성도들을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돌보라. 저는 신대원에 3년 동안 다닐 때마다 기숙사에서 강의동으로 가면서 늘 그 총신의 5대 그 교훈을 되뇌이며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 이 5가지 교훈을 보면 하나같이 목사로서 무엇이 돼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가 되면 연봉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 어떤 지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무언가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학교 다녔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다 이름으로 불렸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은성아. 네, 우리 최선미 집사님 제 이름 많이 불렀어요. 은성아. 그리고 뭐 박은성 형제.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그때부터 제가 만 21살 때부터 사역 시작해요. 21살짜리인데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새파랗게 젊은 21살짜리 그냥 젊은이일 뿐인데 그냥 전도사가 되어서 직분을 받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믿음으로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젊은 전도사에게 님 붙여가면서 얼마나 대접을 해주신지 황송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32살에 처음으로 이제 큰 교회 전임 이제 그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가정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전임 부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가정 신방을 갔어요. 아유, 저는 그때 그렇게 가정 신방을 처음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임금님이 하는 용상? 그러니까 갔더니요, 목사만 앉는 자리에다가 깔끔한 상을 딱 놔두고, 세상에 우리 신방대원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 다 저보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 앉는 자리에만 두꺼운 방석, 비단 같은 반석, 그리고 물 한 잔을 이쁘게 떠놓으시고 봉투를 하나 딱, 신방 봉투. 그런데 어떤 가정 갔더니 어떤 가정에서는 봉투가 2개예요. 신방감사 봉투 헌금이랑 목사 또 도섭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목사님 가지세요. 그 봉투 2개짜리가 놓여있는 가정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신방 끝나고 나면 정성껏 준비한 다가 아니면 손수 준비하신 그 식사를 다. 처음에는 저의 이 32살짜리 부목사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막 불안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대접해 주시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엔 불편했다니까요.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당연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런 대접 받는 게 너무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런 사랑, 내가 받는 이런 대접,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 이름으로 누리는 특권, 이런 게 너무 당연해지고 감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이 목회자에 대한 특권의식, 받는 것이 당연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면 너무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너무나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첫 마음 잃어버렸구나. 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변질돼 버렸구나.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고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 갈 것이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감사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지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너무 깨달아져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교회에서 저에게 감사함으로 주고 있던 많은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특권들을 지금 많이 없애고 있어요. 깨트리고 폐지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과연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누리는 그런 지위와 특권에 대한 마음을 내가 내려놨는가? 나는 정말 마음이 잘 비워놨는가? 나는 그 첫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 대답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의 목회의 진정성은 제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언제까지 저를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모든 시간이 마치고 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제 사역의 진정성은 그때 드러날 거예요. 내 이 사역이, 내 이 헌신과 수고가 정말 믿음이었는지,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거라도 써주시겠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목사에 대한 이 직에 대한 의무나 아니면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 성품 때문이었는지,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교회에 이전할 때요, 사실 많은 헌금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와 상의하면서 여보, 우리가 목회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가정 결혼할 때 저희가 받았던 폐물 다 드렸어요. 저희 자녀들 돌잔치 했을 때 받았던 그런 선물들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근데 이게 성품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려올 때 제가 했던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했던 그 모든 게 정말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었다면 제 안에 남는 것은 감사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런 인생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품으로 사역하고 내가 뭔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사역하고 헌신했다면 저도 나중에 노욕이 폭발하고 이 추태를 부리면서 나에게 보상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해 주지 않느냐고 정말 나중에 노욕을 부리면서 추태를 부릴지 그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단 하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신 목사의 직분,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은십자가도 됐고 금십자가도 됐고요,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 말고요, 멸시천대 십자가 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마음 잘 지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여러분 저 영광과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상을 위해서, 내가 누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내 사역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헌신과 수고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아직도 분간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사 안 되고 평신도로 애초에 이런 지위와 특권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순수하게 예수 믿고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고 싶습니까? 왜요? 왜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내 남편 장로로 세우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 묻고 싶어요. 왜 내 남편 장로로 세우고 싶으세요? 왜 내 남편이 꼭 장로 되는 모습 보고 싶으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각오로 직분자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 직분 받으려고 하십니까? 금십자가 말고요, 은십자가 말고요,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 말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려고 직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멸시천대 십자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섬기려고 여러분 내 남편 장로 만들고 함께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남편이 이렇게 세웠다, 내 남편이 우리 교회 장로다는 내 영광과 칭찬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 직분을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안수집사 되고 싶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권사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 직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해서 그래서 특권을 누리게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지위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직분은 귀한 것이에요.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 같은 거 써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직분 감당할 때, 오늘 여러분들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직분 받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무거운 십자가로 이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멸시천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직분으로 내 영광 삼고 내 이익 삼고 내 칭찬 삼고 내 특권 누리려고 그렇게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박은선 목사 너는 도대체 직분을 주겠다는 거냐 안 주겠다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건데 결론이 안 났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이걸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직분자를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안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직분의 의미가 변질돼서 이 직분을 내 이익의 방도 자랑의 방도로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어느 한 교회 정도는 직분과 상관없이
직분에 자유롭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도 좀 한 교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내 자랑을 위해서 직분을 받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 한 교회쯤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우리 운영위에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운영위원회 성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문제는 절대로 성급하게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상처 안 받고 그것이 정말 옳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되니까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문제는 결정하자고 저한테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결론 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절대로 또한 성급하게 직분자를 세우진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직분의 의미가 변질된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다른 교회에서 다 그렇게 주니까, 그저 그 나이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직분 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슨 선심 쓰듯이 교회에서 나눠주고, 여러분 그랬다가 여러분 정말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그걸 우리가 아는데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 그것을 제가 함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불리우는 네가, 장로라고 불리우는 네가, 권사라고 불리우는 네가, 집사라고 불리우는 네가, 목자라고 불리우는 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명예로운 이름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의 직분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뒤로 하면서 지위와 특권만을 내세운다면 칭찬은커녕 비난과 멸시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직분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직분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받고 싶습니까? 거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직분에 대한 나눔을 목장에서 한번 솔직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한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가?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이 하면 끼어들기고 내가 하면 그냥 차선 변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다가 그릇 하나라도 깨라치면 마치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망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릇 깨면 그냥 조용히 치우는, 그냥 그건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렇게 남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우리 아내가 들어야, 이거 우리 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가르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이제는 관성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큐티 할 때도 제 죄를 보기 위해서 큐티를 했는데 이제는 이 가르치는 직분 때문에 자꾸 이 큐티 속에서 뭘 가르쳐야 되나, 뭘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자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꾸 변질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큐티만큼은 정말 오직 말씀으로 내 죄만 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늘 큐티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자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될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재정 문제나 외도 문제, 스캔들이 터질 때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교회가 그렇게 스캔들이 터지고 외도 문제가 터지면 무슨 막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터져요. 그러나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만일 그런 스캔들이 터지지 않고 덮인다고 한다면 그분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의 죄가 들켜지고 살아서 나의 죄가 드러나서 살아서 심판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과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내 자랑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내 자랑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가르친 만큼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신호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주님이 모독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는 바로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외형이 아닌 내실이 있는 자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말하기를 형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그랬어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칼로 도려내어 잘라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의 표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육체적으로는 내가 뭔가 믿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삶에서는 너무 많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저 겉에 거룩한 모습을 포장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할례 의식에 연연했다고요? 율법을 제대로 묵히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 삶을 포장하기에 화려하게 점점 더 화려한 의식만을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육신의 물리적인 나이는 날마다 늙어갈 수 있지만, 연약해져 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의 나이는 날마다 어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나날이 갈수록 고집이 없어지고, 나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의식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내 장식이 아름답고 테이블보가 아름답고 메뉴가 다양하고 종업원이 멋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신당동이 있어요. 그 신당동 골목에 가보면요, 뭐 간판도 제대로 없고요, 뭐 건물도 허름하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외국인들도 와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초라하지만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인정받습니까?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슨 겉포장이 대단하고 뭐 입술에서 말하는 언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거룩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인격이 거룩하고, 내 삶에서 나오는 그 삶이 거룩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기득권도 없어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먼저 받은, 남들보다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낮아지는 사람, 날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칼로 베어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남성들이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너무 아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칼을 대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생식기를 칼로 도려내는 그 찢어지는 아픔으로 마음을 찢는 할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찢어지는 듯이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걸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벽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버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버터는요,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녹아요. 참성도는 벽돌이 아니라 버터가 돼야 돼요. 버터는 열을 가하면 녹지만 벽돌은 열을 가하면 더 딱딱해져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불같은 아픔이 올 때 이 버터처럼 녹아져서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버터는 작은 촛불 같은 열에도 금방 녹아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작은 고난에도 예민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버터와 같이 되느냐, 벽돌과 같이 되느냐를 보면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모태신앙, 교회 직분자라는 표면적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경 몇 장 몇 절만 줄줄 외우면서 지식에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공동체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동생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다가 드디어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나 불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와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까 싶어서 금식기도와 새벽기도를 하며 빚을 내어 헌금하고 열심을 내어 교사와 선거대원으로 섬기면서 외적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저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과 모임에 엎드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제발 저 아이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신앙인인 저의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를 통해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금도 지체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야 하는데 자꾸 연약한 모습은 감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하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경고로 삼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던 그 첫 시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건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십자가 말고요, 음십자가 됐고요,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 말고요, 멸시 천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변질돼서 칭찬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해주는 대접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것들을 나의 칭찬과 영광으로 돌리는 그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변질된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받고 사람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믿음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첫 마음,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이라도 써주시겠기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그 마음, 여러분, 우리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안산중학교에 섬기고 지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해.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이제와 다시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외가기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님 보게 될 때 착한 일꾼이라 인정받기 원합니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찢고 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첫 시간,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골짜기라도 주님 거기 가라 하시면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나 같은 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너무 썩었어요. 너무 변질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알았고, 교회에서 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잘난 것이냐 착각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의 이 날들, 이 헌신들,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원하였어. 내 나중에 변질된 모습으로 노역을 부리고 추태를 부릴까 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첫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로 안산중학교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 저 그런 칭찬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와 감격 다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변질된 마음으로 영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이 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실 때 그 첫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것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렇게 눈물의 고백을 했었지만 아버지, 그 감사와 고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무나 두렵사오니 나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골골짝 핀들이라도 아버지 복음 들고 가라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던 그 첫 시간, 그 첫날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가라 하시면 나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십자가도 싫고 금십자가도 싫고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도 싫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그 멸시천대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고백하며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고 우리 성도들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실까봐, 도대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하실까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수고했다고, 네가 진짜 안산조각 때 잘 지켜줬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실 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 첫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첫 마음, 그 눈물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너무나 차갑게 식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그 첫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수고 많았다,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 많았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